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오늘 봄비가 내려서 아주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땅속에 감춰져 있던 씨앗들이 새 힘을 얻어서 새 생명의 싹을 남아 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칙칙하게 얻었던 지난 겨울을 접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싹이 돋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다가 감람산 정상에서 조금 동쪽으로 내려가면 벳박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우리가 매해 이맘때 종료주일이 되면 상기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매우 익숙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종료주일이 되면은 예수님의 입성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퍼레이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놔서는 알 수가 없고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야지만이 이 내용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닙니다. 약 4km 떨어진, 우리 지금 한 10리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베다니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길목에 있는 이 마을 베다니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들은 금방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려고 베다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장면이 오갑을 깨트리는 여인의 장면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이죠. 사람들과 나누는 식사.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소식, 살아났다는 소문에 매우 흥분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권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도 명예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한 사나이가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절규를 들으면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발 아래는 민중들이 깔아놓은 때와 냄새가 쩌는 겉옷들만이 널려져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그 음역입니다. 음역. 호시아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게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뜻 자체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이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 가운데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같은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헤롯 당파나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나 이렇게 권력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주로 권력도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죠. 이 모습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바보들의 축제, 그냥 퍼레이드입니다. 축제에서 일어나는 한 퍼레이드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무리들의 마음은 이 종교 권력자들이 바라보는 바보들의 축제가 아니고 그저 우스꽝스러운 퍼레이드가 아니고 그들의 무리들의 마음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에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맏것에 대한 재앙을 통해서, 맞이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끌어난 날을 기념한 날이잖아요. 죽음의 신이 이집트 전역을 덮쳤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월,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것처럼 죽음이 넘고 넘어가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매우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명절은 왠지 모르는 흥분과 기대가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에서 건져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입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마치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흥분이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실제적으로 민중봉기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시위도 일어나고 그런 거죠. 로마 총독은요, 이것 때문에 이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로마 곳곳에, 예루살렘 곳곳에 군인들이 무리들과는 이렇게 좀 떨어진 거리에서, 왜냐하면 자극하면 안 되니까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이나 권력자들도 결코 이것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모두가 마음이 설레는 날이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 명절에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낼 것인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편 함께 올라온 제자들도 뭔가 이번에 올라오는 유월절은 뭔가 다른 분위기다.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혹은 그런 고생이 끝나고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올라오는 그런 길이죠. 다른 한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요시찰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예수님이 혹을 떼야겠다. 우리의 민족에게 혹이 된다. 저게 오히려 로마를 건드려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받지도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죽이기로 이미 머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퉁퉁거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막상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비장했습니다. 지금 앞에는 사람들이 그 겉옷을 깔아가지고 겉옷을 깔아서 나귀가 지나가는 그 발 아래 깔아놓고 있고, 그리고 호산나 찬양을 외치고 종려가는 가지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는데, 막상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마지막 유월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마지막 유월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비장한 마음으로,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장한 마음으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날 한 번 이게 입성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3번 입성합니다. 3번 입성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이 한 주간 동안 3번 입성하는데, 그 3번 입성하는 때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직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입성은 오늘 안식일 날 입성하는 날인데, 오늘 바로 이 종료주의라고 말하는 이날 입성하는 겁니다. 이 입성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입성하셔서는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보시고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떠나가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입성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왕으로서 입성하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고 나가신 날이 이날입니다. 두 번째 입성은요,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주일이죠. 안식일 다음날 입성했습니다. 이번 입성은요, 제사장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감람산 한 장소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보고서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상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탁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날이죠.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셔서 정화하신 날입니다. 세 번째 입성은 그 다음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월요일이죠. 이 입성은요, 선지자로서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은 이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심으로써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신가를 알려주시고 분명히 하신 날이 바로 이 세 번째 입성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입성은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세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응?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일 때 기름을 붓는데,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세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당시 왕은 백마를 타고 창검기치의 군대를 거느리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법인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방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비참하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상징하는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이 스가랴의 예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의 예언을 상기했을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들 그 곳곳에서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은 지금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스꽝스럽잖아요. 큰 덩치 큰 사람이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뭐 사람들은 막 그 주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왜냐하면 음역이기 때문에 음역.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나이가 가는 곳마다 길거리에 옷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 옆에 서 있던 로마 군병들이 보면 무슨 뭐 축제의 한 퍼레이드를 벌리고 있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무리들은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기 전에 대략 한 190년 전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전 164년 유대력으로 12월에 해당되는 키슬레브 후에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승리에 입성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제국의 지배를 받죠. 그 중동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 때 해방이 되죠.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그 다음에 누가 지배하냐면 그 다음에 헬라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지배하는 게 로마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요. 주전 160년 이때는 헬라가 지배할 때였어요. 헬라의 왕이었던 안티쿠쿠스 4세는요. 유대교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유대교를 말살해야겠다.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살 정책을 썼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가지고 번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에 지성소에다가 제우스의 상, 주피터죠. 제우스의 신상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요. 그래서 항쟁이 시작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 바로 마카비 항쟁입니다. 이 마카비 항쟁은 성공적으로 끝났죠. 헬라 제국의 군대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유다의 마카비가 승리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손에 들고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들어올 때 환영하는 표식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과 마카비를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국을 다시 승리로 세울 그 승리자 그 마카비와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병은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온 그 사람들은 마카비예요. 해방자 마카비. 예수님은 마카비 같은
그런 해방자의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군중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죠. 마카비처럼 이방 민족인 로마와 거기에 빌부터 먹고 살고 있는 헤롯 일가를 쫓아내고 명실상부한 유대인들만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외쳤던 말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공부할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메시아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모두가 메시아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단지 메시아가 그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혈통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장 강력했던 왕국을 세운 왕입니다. 그러한 다윗 왕국을 메시아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저들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왕, 그래서 마카비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갈구하면서 그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주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진정으로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말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진짜 왕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 군중심 내에서 서로 어떤 사람은 장난으로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했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죠. 종려주의는 왕으로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축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기대했던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 즉 정치적인 승리와 자유를 가져다주는 승리자로서의 메시아로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되지도 않고 우스꽝스러웠지만 무리들은 이미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군중 심리로 인해서 열광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뭔가 이 주님이 오시면 뭔가 새로운 것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댄 거죠. 그리고 조금은 이해되지 않고 우스꽝스럽지 않지만 그런 그 기대와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주님이 나타난 거죠. 저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주님이 그들의 기대와 달리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도 그저 말없이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민중들은 이미 마음을 돌아앉힌 거죠. 군중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기대에 맞을 때는 그렇게 따라가지만 자기의 기대와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이내 돌아앉는 것이 군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뿐 아니라 그 기대가 미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섭섭함이 오히려 묻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누군가가 선동했겠죠. 그러자 그 선동이 또 먹혀들어서
우리는 바라바가 우리가 더 낫다. 강도인 바라바가 더 낫다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매년 맞이하는 종료주일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또 거기서 소리 질렀던 그 무리들이나 우리나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내심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보다는 백마를 타시는 예수님을 더 원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구원자보다는 나에게 멋진 승리를 가져다 주고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백마를 탄 구원자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도 예수님 없이 살던 때 원했던 세속적인 영광과 번역을 그대로 붙잡고는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로 혹시 예수의 덕을 보려고 예수의 덕분에 뭔가를 이루려 보려고 그런 마음은 없을까요? 호산나 찬양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수님이 없는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한 이야기는요, 복음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복음서 다 나와 있는데 약간씩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종료주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따라보세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상징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권력자들이 볼 때는 비천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것은 분명 영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권을 장악한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환호성을 듣고는 심상치 않게 여겼을 겁니다. 그들을 화나게 만든 것은 군중들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권력에 대해서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무리가 환호를 지르는 무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완전히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교권을 장악한 무리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성취죠. 예수님은 전투력의 상징인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죽음이 아닌 살림으로 오신 겁니다.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빼앗는 권력으로 오신 것이 아닌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요 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할 것이고 율법학자들이 잘할 것이고 제사장이 잘할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은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왜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들었고 왜 예수에 대해서 배척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통일이 되면 좋죠. 근데 내게 통일이 돼도 나에게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통일은 오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해방되는 거 좋죠. 일제에서 해방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이 해방을 방해합니까? 기득권자가 방해하는 거죠.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 친일했던 자들은 아니 해방이 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인간들 자기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 종교 권력의 가장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침묵하였고 오히려 반대하였고 그냥 어쩌면 거기 나와 있는 군중들은 아마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의미는 알고 있었겠지만 이게 시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무지하고 목매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이 스가랴의 예언이 그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우리를 향한 신약의 예언, 즉 재림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도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도 있잖아요.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우리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생명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 주일, 그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의 영혼에서 흔들려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요, 종려주일은요, 축제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기도 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을 축제로 보고 이 주일을 서방교회에서는 고난주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순절은 46일이에요. 왜 46일이냐면 주일날은 뺍니다. 주일을 왜 빼냐? 그게 소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은 축제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 사실은 종료주일은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축복하고 축제하는 겁니다. 주일은 슬픔의 날이 없는 거예요. 주일은 슬픔의 날이 없는 거예요. 주일은 다 소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이날은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취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평화와 생명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 속에서 말씀의 성취가 드러남을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를 또 하나 찾는다면 순종입니다. 주님이 타신 나귀는 바로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거 끌고 가느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주인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와 나귀 새끼는 큰 재산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말씀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가 뭐에 쓰실 건지 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해가는 것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메시아 혼자 이루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요, 구속사는 늘 사람과 협력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오갑을 깨뜨린 한 여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오갑을 깨뜨리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 그 여인이 내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그런 생각하고 오갑을 깨뜨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갑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된 거죠. 또한 여기 말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기꺼이 내놨던 이 사람도 이게 정말 메시아의 상징으로서 이 나귀 새끼가 쓰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드린 거죠.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호산나 찬양을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외쳤던 사람들, 겉옷을 기꺼이 벗어서는 깔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감동이 오면 그 감동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는 게 누구냐면 자아거든요. 응? 어느 날 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를 가지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할 때는 구속사역에서 빠져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구속사역에 우리가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만지시는 말씀이죠. 오늘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물을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종료주의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베다니에서 장례를 준비하며 오갑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나귀 새끼를 선뜻 내놓았던 나귀 주인처럼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처럼 옷을 펼쳐 왕이 오시는 길에 깔았던 이름 없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았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 또한 성령의 만지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감동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함께함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